오늘 일단 읽은 말씀 이사야 61장 말씀을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게 됩니다. 또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특별히 또 사명자들 또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우리가 나아가서 일어날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일어날 빛을 발하지 않는데 이 시대는 그만큼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는 시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면 보라 어둠이 땅 한칸의 만민을 가리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으려고 하면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우리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이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얼마나 정말 기뻐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이렇게 부부가 너무나 이쁘고 너무 귀여워서 그냥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신기하고 너무 예뻐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코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 당장 배가 고픈 거 에서와 같이 내가 당장 배가 고픈데 장자의 축복권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축복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 내가 배가 고픈데 굶어시 됐구만 그렇게 하고 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장자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그렇게 쉽게 팔아넘기는 먹을 것 때문에 그 우리 인생들이 바로 그런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비밀을 알고 그 생명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일을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고 제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생각과 내 정욕이 앞서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59장 말씀을 저는 이사야 59장 말씀을 통독하면서 읽어서 지나간 적은 있어도 오늘 이렇게 59장, 60장, 61절 말씀을 61장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사야 59장 말씀인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신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두나야 듣지 못한 건 너가 두나야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 귀가 두나야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리니 죄로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고 하나님을 자꾸 두려워하고 선악과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무화과 나무를 뜯어서 피하여 숨는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 우리의 죄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화영검을 지키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우리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까지 만들어서 행복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마음껏 찬미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려지는 사이가 되어서 자꾸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고 본의 아니게 자꾸 내 뜻이 자꾸 앞서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60평생, 70평생, 80평생, 100평생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광에서 우리를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 정력대로 자기의 이 생에 사는가 이 생에 안목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하고 같은 입장에 서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짐승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에서 보면 짐승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정말 그런 짐승이라고 얘기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새들한테 쪄 먹이게 하고 고기 덩어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시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죄악이 있었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이사야 59장 말씀 다 읽으면 좋은데 그 말씀을 다 읽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몇 절만 제가 이렇게 뒤에 이사야 20장 말씀 뒷편으로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어졌고 의가 우리에게서 비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울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이사야 59장 9절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돌아가는 현상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많은 사건들이 나서 하와이서부터 일본서부터 중국서부터 사건들이 산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또 불이 붙어서 땅 끝까지 땅 속까지 불이 붙어서 지금 위험한 단계에 있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어 근신하고 하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수축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반석에 세운 믿음을 통해서 자라나오는 요동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와 같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 죽은 자들 바로 이 짐승 같은 걸 영원히 죽은 자들 짐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잡혀서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는 현실주의자들이 되어 있고 자기의 그 근심과 걱정, 세상에 살아갈 일이 걱정. 세상이 이렇게 전쟁을 통하여서 러시아 이렇게 푸틴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이 고갈되고 여러 가지 휘발유값이 올라가고 이 사건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뭐든지 다 물가가 올라가는 시대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뛰어넘는 분은 누구십니까? 4차원의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야 우리는 이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4차원의 높은 세계에서 이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경과 같은 그런 인생,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만 미련하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 교만은 자기만 잘난 거죠. 하나님을 뒤로 앉아 자기 잘난 것, 자기 의, 자기의 자랑, 이세계 자랑, 이세계 안목,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없는 자 같고 부족한 자 같고 연약한 자 같고 정말 가난한 순과 같이 말라붙어 있는 나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바보같이 보인다 한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큰 자이고 누구보다도 능력자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감히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누가 감히 해롭게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듣지 못하면서 여호와께서 모든 기적과 표적과 능력에서
우리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역사, 말씀의 실제 역사를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사야 59장의 이러한 말씀, 또 이 이사야 59장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않으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부딪힘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니, 공평함과 의가 멀리 섰다고 해서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또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우리가 공도와 의를 행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의와 공도를 행하지 못하고 공평하게 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마음껏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너무나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음을,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해서 의로 호심경을 삼는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우리의 구원에 투구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입으시고 열심히 입어 겉옷을 입으시고 우리가 의의 겉옷, 의의 생각고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9장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보복하시고 징책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며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급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급하게 빨리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주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눈을 크게 뜨고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까, 이리 넘어질까 저리 넘어질까 항상 노심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혹여라도 제약중에 막 가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2장 10절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네 강이 흘러 넘치는 유브라데 강, 또 히데겔 강, 기욤 강, 기숑강,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많은 바실나무가 있고 정말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강으로 우리가 정말 살게 에덴 동산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오히려 거기 천사 화양범들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에 갈 수 없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과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다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오늘 생명의 말씀 이사야 60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여 있는 내 빛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어요. 우리 위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류에 가는 데서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을 붙잡고 뱀과 정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자가 결단도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없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승리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뜨겁지 않고 차지 않고 미지근하면 하나님의 토해내 차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것의 차원을 넘어요. 이제는 뜨겁게 하나님을 살아가고 뜨겁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의 실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과 이적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3년 만에 공생에 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수용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땀도 어두워 혼돈한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둠에 갇힌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할 것입니다. 뭐에 포로되었습니까? 돈의 포로가 되고 또 환경의 포로가 되고 자식에게 포로가 되고 여러 가지 또 자기의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그 사건과 이 세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세상 일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구별된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땅을 딛고 사는 백성이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본향을 달려가는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에 그런 역사를 보여야 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 어둠에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 그 다음에 처한 자들을 끌어내는 그런 힘과 능력,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11절을 하고 담대하라. 내가 의로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의로는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시온의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하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날지나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승리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후퇴하면 기뻐하지 않는다. 앞으로 계속 전진만 있을 뿐이다.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지금은 죽으려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할렐루야. 순교하면 첫 번째 부활자로 우리가 부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부활자로 우리가 순교자들 다 첫 번째 부활자로 두 증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14만 4천의 우리 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미련들지 말고 하나님 은혜 속에 믿음 안에서 강한 자들이 되어서 연약한 자 정말 무너진 자 어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할아버지를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냥 전도만 하면 그냥 그러머니 얘기 듣다가 이제 티 안 나게 피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 한 분 할아버지는 그래요. 영접기도 하셔야지 천국 가세요. 영접기도 이제 그 전에는 전도를 한두 번 했는데 이제 그분이 슬그머니 가니까 저는 이제 남은 삶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영접기도를 안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딴 데를 같으면 그냥 어머러머라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확실하게 영접기도 하셔야 돼요. 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영접기도를 시켰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거일밖에 없어요. 다른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 남은 사명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이렇게 세상 이 사람 말도 이렇게 옆에 와서 얘기를 한다 할지도 난 그런 거 하나도 귀에 안 들려요. 그저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보내는 거 그것이 제 꿈이고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접기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영접기도를 시키고 기도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 아이고 골수분자야 골수분자 이렇게 해서 막 절에 다니시는 분이 돼서 그분을 또 신청기도 믿고 절도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해주니까 막 자기 두 손 두 발 다 듣고 그래서 얘기를 해주니까 다른 분한테 이렇게 국회의원들하고 아침 좋지 않은 그 식사를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나는 이제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옆에 있었는데
이분은 뭐 누구세요? 이제 물어보는데 목사님이 목사님이세요? 내가 인사해. 이분은 말도 시키죠. 벌써 문자 이거 벌써 문자. 그래서 하여튼 그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했더니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혼 불행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빛이 옵니까? 이 빛을 받은 식물이 잘 자라고 정말 열매를 맺어서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과열되게 올라오는 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람은 영혼불행의 열매, 사람의 영혼불행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찾으신 것은 열매입니다. 이 영혼불행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안 그러면 아무리 미운 원수라도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정말 너무 미워. 생각한 말씀이 너무 미운데 그 영원히 지옥 갈 걸 생각하면 내가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거 다 사라져. 미움도 사라져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게 돼요. 저 영혼이 지옥 가면 평생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 고통을 당할 텐데 지금 잠깐 미운 것이야. 우리 교회 성도 나온 사람들이 술 먹고 지금 또 자녀하는 분들이 수년째 먹고 교회 오니 비실비실거리고 이제 교회 오라고 정말 찾아갔을 때 얘기하고 이렇게 준비 다 해놓고 이렇게 교회 나오면 또 와서는 또 졸립다고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이러면 딱 풀려요. 딴 데 같은 괜히 다른 사람들 괜히 욕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싫은데 누구 딱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세요. 여기 와서 찬송 못하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이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한국이 여기 지금 교회가 잡은 천국입니다. 진짜 천국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고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훈련 못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니까 정신 차리고 이 똑같은 주어진 시간 속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찬양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 응답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맨날 비실비실 거려가지고 와가지고 제대로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주동 사는 거에 그렇게 앉아있으면 너무나 안 돼. 이 시간만이라도 정신 차려서 찬양할 생각하고 돌리면 일어나서라도 물 마시면서 찬송 열심히 하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그 안타까운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한 사람이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줄은.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나갈 때 빛이 갈 때 어디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셔요.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꼭 붙잡힌 자들을 우리는 불 풀어서 거기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안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죄를 통해하고 회개시키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시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우리 시온의 날을 전파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또 우리 시온의 슬픈 자가 화관을 젓고 죄를 대신하고 기쁨과 감상으로 하나님 의의 그 나무 곧 여호와의 신으심을 입고 영광을 날짜를 일걸음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또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을 그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을 중수할 것이며 너희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 열방의 제물을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스트레스 대신에 배가 없고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서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가 없고 영영한 기쁨이 영원한 천국에 있듯이 우리가 그런 기쁨의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